빌라도 익숙한 이름이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속에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사도신경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나는 하고 시작되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맨 처음 표지부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세번역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첫 문장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전능하신 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중에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이 창조주를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코에 극소량의 FE, 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자장, 이 코에 이 철로 말미암아 커다란 자장이 있는 이 지구에서 방향을 잡기 쉽게 해줍니다. 빛이 없을 때도 이것을 이용해서 방향을 잡죠. 우리 눈의 근육은 또 24시간 동안 약 10만 번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눈 안 움직이고 눈싸움 하면 눈 엄청 피곤하죠. 이 정도의 운동을 하면 적어도 다리가 한 80km 정도는 걸어야 한다고 하죠. 또 두 개의 콧구멍은 서너 시간마다 한 번씩 인물을 교대합니다. 자율신경계가 오른쪽과 왼쪽 콧구멍이 번갈아서 이렇게 숨을 쉰다는 겁니다. 이를 우리가 몸속에 새겨진 창조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내 몸속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의 예술이죠.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1만 3천 개의 부속이 필요하다고 하죠. 또 우주항공선을 만드는 데는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몸에는 10조 개의 세포 조직이 있고 또 백혈구와 적혈구는 각각 25개조씩 있다. 게다가 심장은 1분에 4.7리터의 피를 퍼내고 혀에는 9,000개 이상의 미각세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문장이요. 나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까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경 인물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죠. 빌라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고 몇 번이나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했고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빌라도라는 이름이 사도신경에 남아서 오고 가는 수많은 믿음의 세대들에게 저주의 사람이 되어서 계속 불려지고 있는가입니다. 이 시간에 총독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죽은 후 유대 땅에는 그의 유언대로 3명의 아들들에 의해 분할 통치가 됩니다. 로마 제국은 이들에게 일부 지역을 관장하는 분봉왕의 지위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분봉왕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이 자신의 아버지인데 그 자신의 아버지의 성품을 쑥 빼닮아 아주 잔인했습니다. 자신의 왕위 계승을 반대하던 유대인 3,000명을 학살할 정도로 무자비한 통치를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AD 6년에
아구스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고을 지방으로 추방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의 통치가 짧게 끝나고 맙니다. 아켈라오가 추방된 뒤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거기에 총독을 파견하였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파견된 총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유대에 파견된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넓은 제국들을 다스리기 위해 황제 밑에 13명의 총독을 두었는데 그 식민지들을 다스린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본디오라는 그 이름 앞에, 빌라도라는 이름 앞에 본디오가 등장하는데 본디오는 가문의 이름입니다. 본디오 가문은 로마의 지방 호족이었는데 이 빌라도라는 이름은 참으로 무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 초기에 기사 가문의 출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업적을 인정받아서 로마 제국에서 이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AD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되었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대면한 인물이죠. 총독들은 평상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통치하기에 로마의 지경도시가 그 당시에 어디였느냐 하면 가이사라였었는데 이 가이사라에 평상시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유월절이라든가 명절에 어떤 폭력 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또 많은 사람들이 집결할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임시 총독관저에 와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곤 했습니다. 로마 총독은 대개 법률과 치안 그리고 세금 징수 문제만 관장했고 나머지는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자치권에 맡겼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사내들인 공회는 지방에 4개가 있었고요. 예루살렘의 본의회인 대공의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구성원을 보면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었고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총 71명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고요. 이것에서 결정된 사항은 누구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형에 관한 권한이었죠.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형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가야 했던 것이죠. 이 의회는 주후 70년 그러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그때 함께 멸망당할 때 없어지고 맙니다. 한편 총독은 이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많은 세리들을 고용했고 또 AD 6, 7년경에는 납세를 위한 대규모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 때문에 큰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게 되죠. 많은 저항운동이 그때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총독들은 유대 통치를 원활하기 위해 유대의 최고의 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임명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하여 최종적인 또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을 심문했던 대제사장 가야바는 로마 총독에 의해 임명된 사람인데요. 약 18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재직하다가 AD 36년에 공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직접 연관된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하게 미움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무단 통치를 일삼았습니다. 그가 출신이 기사 가문이죠. 그래서 무를 숭상했기 때문에 무력을 앞세워 횡포를 일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상수도 건설을 위해 성전의 근거로부터 돈을 빼앗았는데 이것이 폭동을 낳았고 빌라도는 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이 폭도들만 잡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폭도들을 잡아가는 걸 구경하는 그 유대인들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처형시켰습니다.
또 빌라도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도록 명령했고, 거기에 따라서 로마 경비병들은 관복을 입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학살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인 게 아니고 곤봉으로 쳐 죽였죠. 이 같은 일들로 야기된 이 유대인과 다스리는 이 총독의 로마 관병들과 총독들과의 이 팽팽한 긴장감이 속속들이 로마 정부에 보고가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AD 36년 사마리아인들의 대학살 사건이 펼쳐지는데,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 로마로 소환 조치되고 말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들은 평소 빌라도의 이 같은 무자비한 성품을 잘 알고서 이걸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했고, 또 자칭 왕이라 하고 민중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 이런 제목으로 고발하면 빌라도가 쉽게 사형언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빌라도에게 몰려갔던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할 때 분명히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때 이미 빌라도의 그 입지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이런 조짐이 보이자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무죄한 예수님을 유죄 판결하는 정치적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면 이야기하면 정치적 사면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빌라도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지혜가 있었고 정치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기간은 보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빌라도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그 예루살렘의 치안 때문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1차로 예수님은 유대인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끌려오죠. 어디로? 빌라도 앞으로 끌려와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민중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칭 왕이라고 했다. 이 왕이라는 것은 세상의 왕이 아닌데 그들은 세상의 왕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사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건을 다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 지방의 영주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내 그에게 이 일을 떠맡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를 않지요.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처형을 요구하자 빌라도는 예수를 때려서 매질에서 놓아보내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 6월절 특사로 풀어주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당시에 그 관례가 있었는데 6월절에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고 군중들에게 물었을 때 군중들은 한사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소서라고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군중들의 압력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편의 위주로 선택한 것이죠.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에 예수님을 버리기로, 십자가에 매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치명적인 실수는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요. 저마다 나름의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지를 판단하여 선택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빌라도처럼 바르게 쓰여지지 않는 권력은 자신을 패가망신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게 됩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헤롯에게 전가시키려고 시도했고, 또 그가 당면한 문제는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씻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또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죄의 책임은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선택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찾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히틀러 치하에서 나치에게 600만 명이 잔혹하게 희생된 일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지요. 독일은 루터교의 성지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 유대인들이죠. 빌라도의 우유부단함과 이 소극성과 권력 유지를 위한 겉모술수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대신 6월절에 관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줄 때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죠. 그들이 볼 때는 바라바가 유대 독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이고 예수님보다 옳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잡아두지만 딱 3일밖에 잡아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은 단 3일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영원한 죄인이 되었고 권자에서 이내 물러나게 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고, 믿음을 가졌기에 당하는 작은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참아야 하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심판하는 빌라도와 고함을 지르는 군중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군중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함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심판자이며 중재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억울함이나 고달픔, 수고로움을 누구 앞에 호소해야 할까요? 진정한 재판관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문제를 내어놓으십시오. 내 짐을 맡겨라. 내 짐을 맡겨라. 던져버리라는 예수님 앞에. 그럼 예수님이 다 우리 짐을 떠안으시고 내가 너를 안다. 우리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것이죠. 진정한 재판관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호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펴본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밀란을 두려워하여 십자가에 내어준 나약했고 비겁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사형하도록 내어주는 가운데 자신에게는 그 내어짐이 죄가 없다라고 나타나기에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었습니다. 약삭 바르고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또 아내의 지혜로운 조언을 무시하지요.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어리석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빌라도의 반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자살로 생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짐을 놓고 내 짐을 내려놓고 맡기고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